기도 한번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효성동을 사랑하시고 효성동의 영혼을 구원 귀하여 효성동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기를 소원하는 열망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귀한 교회를 번성케 하시고 흥왕케 하시며 아름답게 건축하게 하셔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높게 이름을 들리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대되게 하시며 넓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시며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제2 남선교회가 주관하는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흠많은 종을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옵시고 주님만을 이름 높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제2 남선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려고 하는 그 열정이 젊은이들 못지않게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날마다 새 일을 향해서 다람질할 수 있는 믿음의 선교회 되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께서 강림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심령 위에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강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나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높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와서 꼭 하고 싶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정현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는 이 남선교회가 저에게는 형님뻘 되고 저에게는 늘 교회에서 바라보는 모델 되었던 아름다운 분들인데 제가 오늘 또 브레스유가 찬양을 중찬단이 제가 주안에서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와서 특송을 했던 팀이 브레스유 팀인데 거기 보니까 인시 누님하고 보은이 권사님하고만 알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성훈 집사님 아내도 제가 알겠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 처음 개척할 때 나와서 특별한 찬양을 했는데 오늘 특별한 인연으로 또 특별하게 찬양을 하고 있군요. 저분들에게 박수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한 12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러주셔서 친정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교회가 입당 예배 드릴 때도 물론 들여다보고 몇 번 결혼식도 있게 해서 와서 봤지만 이렇게 강단에 서서 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일이 뭘까? 주님께 제가 여쭈었습니다. 여쭌 게 아니라 제가 주님 앞에 강제로 때를 썼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가 하고 싶니?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그 식구들에게 주님 큰 절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애썼고 땀 흘렸고 아직도 그 일을 위해서 진곤하는 그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면 기꺼이 애쓴 것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없고 무엇으로 말할 수 없는데 큰 절로 내가 그 식구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큰 절로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늘 그러합니다마는 오늘도 매일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효성 감리교회 식구들 한 300명 제가 늘 이름을 되뇌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근간에 와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영수 담임 목사님에게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님들에게는 처음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계속해도 주의 뜻을 이루기가 버거운데 아멘 하시면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는 아멘이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아멘 하지 않고 말씀을 먹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말씀을 먹는 통로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던 누가 선포하던 말씀을 아멘으로 막 먹으시기 바랍니다. 저건 맞아 안 맞아 이건 내 말이야 네 말이야 하면서 먹는 건 전부 다 율법이 돼서 영적인 아무런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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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하고 먹은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 꺼뜨리든 간에 내가 먹은 말씀은 전부 다 먹은 것들이 새김되어서 영적인 파워의 힘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영수 목사님을 도와주는 일은 헌금 많이 들여서 도와주는 것도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잘 성숙하고 잘하는 게 목사님을 응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가장 가슴 타고 애탄 건 뭔가? 몇 년을 목회했는데도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 가장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 뭘까? 내가 입 벌려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통로는 아멘 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이 지축에 흔들려서 온 효성동 현대아파트, 뉴솔아파트 모든 잠자던 영혼들이 어디에서 뭔가 지진이 났다고 막 뛰쳐나와가지고 어디서 흔들리냐? 근데 막 찾아왔더니 효성 파출소 앞에 효성 중앙감리교회에서 오후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아멘을 외쳤는데 효성동이 막 흔들리더라.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야 되지. 여러분들이 청라지구가 가서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몇 명이나 데리고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축을 흔들어서 효성감리교회로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막 불타올라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멘 하는 때 하나님께 영혼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힘차게 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하나님도 힘이 없어서 우리의 영광을 응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 자녀로 삼았으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네가 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희는 나를 응원하고 나를 환영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응원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인색하게 대하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내 주관으로 대하지 않았나요? 그런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전적으로 아낌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래야 되는데 놀렐루야! 놀렐란다! 애 떨어질란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효성중앙감리교회는 효성동에 가장 으뜸되는 교회입니다. 그 으뜸되는 그 상황에 걸맞게 예배도 그렇게 감동과 역동이 있는 흥분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정말 기뻐서 그냥 강사가 그냥 흐물흐물해져야지 강사가 여러분을 흐물게 하려고 그러면 게임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다 만지셔서 흐물흐물해져야지. 여기서 뭔 소리를 해가지고 흐물흐물해지면 몇 시간을 해서 흐물흐물해지겠습니까? 30분에 흐물흐물해질 것 같으면 정 목사님 그렇게 애쓰겠습니까? 30분에서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조경열 목사님이 계실 때 제가 조경열 목사님 처음 부임해 왔을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종이 왔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경열 목사님에게 내가 이 아들을 후일에 감독으로 쓰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내가 아무에게도 내가 그 얘기를 비사라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경열 목사님은 일단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연수 목사님 오셨다고 그래서 정연수 목사님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예금 예자의 말씀 원자를 쓰는 겁니다.
좋은 말을 심령에 심는 것이 예언입니다. 생명의 말을 심는 게 예언입니다. 정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신령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제가 효성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20대 30대 청춘을 여기서 묻었기 때문에, 어찌하든 효성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내게 자랑이고, 어떻게 되든 효성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내 부흥이고, 내 인생에 결코 이것이 지워져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이 내 앞에도 명제이기 때문에 효성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집회를 나가고 가서 목사님들과 강의를 하면서도 뜨겁게 얘기하는 것은, 나를 기르고 나를 키웠던 어머니와 작은 것 같은 이 효성 감리교회가 우뚝 서 있는 게 나에게 있어서는 자랑이요, 나에게 있어서는 긍지요,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한 일은,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가지고 세웠어도 그 일을 더 큰 꿈과 일을 위해서 갔지만, 정연수 목사님이 그 후임을 이어서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 은혜로 받은 바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상관없는 개체에 나가 있는 목사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정연수 목사는 네가 오늘 가서 분명히 말해주라,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말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정연수 목사입니다. 아부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정연수 목사님 나에게 성경금 한번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가서 그 말을 하라고 할까? 하나님이 이 교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수를 더해가면서 정말 잘 되는 목사가 정연수 목사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임 목사 잘 되는 게 기분 나쁘신가 봐. 막 이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랬으면 막 인나가지고 기립박수를 했을 거야. 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 목사님이 연수를 더해가면서 정말 잘 되는 목사님이랍니다. 여러분, 해를 거듭할수록 기대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묵상하면서 교회를 좀 연구해 봤습니다. 왜 교회가 자꾸 어렵다는 얘기가 들릴까? 여기는 아날로그의 교회를 디지털화 시키는 과정에 지금 약간의 런칭이 있어서 그러함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굉장히 디지털화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앉은 사람들은 지금 아날로그야. 목사님 지금 그냥 좋아요. 아이 됐어요. 지금도 괜찮아요. 할만해요. 뭐 굳이 아이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이 걸린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일일이 목사님 다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걸렸을까요?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다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 하나만 침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만 침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체들은 일보다는 말이 많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드림보다는 섬김보다는 나타냄보다는 말이 많지 않았었나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단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그릇된 말과 버려질 말들을 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권사 집사 돼가지고 효성중앙감리교회 교인 돼가지고 댕기면서 뭐 세상에 가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간음을 하겠습니까? 살인을 하겠습니까? 그런 죄는 지라고 해도 이제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짓는 죄는 입방아의 죄가 가장 큽니다. 근데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너희들에게 비판할 권세를 주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을 하나님 자리에 앉혔느냐?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았던 적이 없습니다.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못지않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농단하고 있었던 더러운 악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음을 찢는, 저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 저를 부른 것을 저는 오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나들면서 보면 이 카타콤에 기도하는 이 기간에 하나님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심령이 옥토로 기경되어지는 시간에 말씀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그 위에 내려지게 하옵소서. 카타콤 기도하는 시간대에 하나님 저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얼마나 딱딱 굳어가지고 눈이 말똥할 때까지 뭔 소리를 하나 쳐다봐야지, 이놈이 뭔 짓을 하나 봐야지, 뭔 짓을 해 만날 했자 그거지.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익숙하며 하나님 엎드려지기를 얼마나 즐거움으로 감당했는가. 어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그런 기도, 참여해야 되는 그런 기도, 동판에 이름 새기기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으지 않습니다. 카토금에 죽었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숨과 맞바꾸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진정 이 효성 중앙감리교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00억의 붓을 빚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빚이 100억이라고 그러면서 많은 우려와 염려들을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정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내 6층에 올라가서 담임 목사님이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새벽기도 하는 기간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왜 걱정하냐? 네 교회도 아닌데. 내 교회가 아니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 교회 내가 친정교회가 아닙니까? 그 교회가 나의 어머니 자궁 같은 교회인데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하느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그 교인들을 복 주면 되지 않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왕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룬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부흥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빚을 30억, 50억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감동과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그 주인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로 앞에 보이네 우리 이병철 장로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유자 권사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남전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앞장에 우리 사랑하는 형님, 장로님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서겠습니까? 누구 보고 누가 해야 된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끝까지 저희들은 청년 시절에 저 아래 교회에 있을 때 여름 수련을 하면서 휴가를 가야 될 때도 휴가를 가지 않고 휴가비를 갖다가 교회 여름 수련회 하는데 헌금을 바치고 교회 장판을 깔고 된조를 올리면서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 일에 돈을 들여가면서 했던 권사님들이 여기에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때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붙었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여름이 당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는 이제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있긴요. 아직도 여러분은 다 갈렙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갈렙은 85세가 됐는데도 여호수아가 그토록 고민하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어떻게 점령해야 될까 염려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고문의 딱지를 떼어준 사람이 85세 먹었던 갈렙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85세 되는 사람 빼고 그 이하 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일들이 무한직이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제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다시 팔뚝을 어떻게 우주만 홀리노 시키고 팔뚝을 올리고 화이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히팅크만 잘했다고 어퍼컷을 올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주와 같이 홀리노 된 같이 화이팅을 외치기 바랍니다. 장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권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사들은 장로님들 향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장로님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온 동네 가면서 해야 되는데 온 동네가 수군거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다 좀먹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그러면서 쳐다보니까 얼굴이 어떻습니까? 뭔가 좀 그럴 사람들로 보여지십니까?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린 꼭 될 것 같아. 웃는 사람들은 아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게 얼만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나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으로 하십시오.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으로 순종되어서 주님의 행하심에 여러분들은 엎드려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에 순종되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어디에 있을까? 나의 불순종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잘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는 나를 다시 한번 잘 헤집어서 정확하게 남을 파내고 남을 밝혀내는 일은 바늘로 뒤집으면서 나의 일은 왜 4% 엎어버립니까? 나의 일도 한번 바늘로 한번 헤쳐보십시오. 더러움이 얼만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음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같이, 게하시같이 아간같이 살면 안 됩니다. 마음을 찢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담겨지고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품어진 사람들은 세상과 소통이 그냥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통을 일구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죄인의 형상을 뒤집어 쓰시고 죄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예수님은 어떤 조건과 이유를 달고 우리에게 용건을 달고 우리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온 세상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세상의 소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통되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담겨진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빛이 세상의 소통을 일궈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에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전도를 해다 놓으면 도대체 사람이 정착이 안 된다고. 정착이 안 되는 게 누구 때문에 정착이 안 됩니까? 목사님 때문에 안 됩니까? 목사님 때문에 안 되는 건 1%도 안 됩니다. 거의 사람들은 교회 오면 누구를 보는가? 성도들이 뭔 짓거리 하고 있는가? 뭔 얘기하고 있는가? 성도들의 얘기를 처음 온 사람은 빨리 알아듣습니다. 왜? 그들은 세상에 익숙하게 있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를 우리보다 능숙하게 듣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교회 오니까 335에 모여서 그저 불평불만이나 씨버리고 앉았으니까 아이고 이놈의 교회도 아니구나.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오는데도 정착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 명을 데리고 오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부침개를 꾸면 들고 갈 것이고 참외를 사면 절반을 갖다 줄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 영혼을 우리 교회에 정착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멘토의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그 많은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 넘치고 저 위에가 다 넘쳐서 저 위에 불이 훤히 켜져서 난리가 나야 될 텐데 아이고 뭐 목사님 요즘 전도가 안 되긴요. 저는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매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전도를 나가보면 매주 주일날 사람들이 슬금슬금 따라옵니다. 왜 따라오는가? 제 잘생긴 얼굴 보고 따라오겠습니까? 잘생기고 따지면 정윤수 목사님 나보다 몇 배 잘생겼지. 우리 이상화 장로님이 나보다 몇 배 잘생겼지. 오늘 회장하는 고재건 권사님이 몇 배 잘생겼지. 뭘 따라오겠어요? 나는 오늘 이 남선 교회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물론 세상의 일들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60 넘어서 저 형님들이 내가 간간히 들려서 물어보니까 나이가 벌써 60 넘었더라고. 내가 76년도에 쫄랑쫄랑거리고 저 아랫교회 왔을 때 우리 김민경 장로님이 공같이 통통 튀면서 타고 와서 아이고 어떻게 왔어요? 나가면서 나를 안내했던 적이 40년 전의 얘기인데 보니까 벌써 얼굴은 안 늙는데 나이는 세월은 60이 넘었대. 우리 김윤환 장로님은 벌써 은퇴를 했대. 최명선 장로님도 은퇴를 했대. 이 시간과 세월 속에 말릴 수가 없네. 그럼 은퇴한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경비나 해야 될까? 뭐 이런 걸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좀 뭔가 어떻게 해볼까? 목사님 뭔 일이 맡겨질 일 있으면 저에게 달라고 막 이 남선교 정도 되면 막 교회 앞에 와서 서로 일을 받기 위해서 경주를 해야 되는데 어디 그 좋은 경비 몇만 원 더 주는 자리 없나? 아직도 그런 자리를 찾아야 된다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제가 알기로는 다 부요합니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김윤환 장로님 그 방들 월세방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그래도 몇 억씩 되는 집들 다 쓰고 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왜 가난한 거예요? 상대적인 비교에서 나는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결코 가난하지 않아요. 이제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엄청나게 여러분을 부유하게 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제 남은 세월을 하나님께 좀 드리십시오. 60년을 김민경 장관님, 고재강 권사님, 이철수 권사님, 아니 60년 동안 사는 동안 먹고 살도록 그렇게 부유하게 했으면 이제 하나님 일에 올인하고, 나도 선교 가겠습니다, 나도 필리핀 가겠습니다, 나도 중국 가겠습니다, 나도 저 중앙아시아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이남전도에서 나와야지 아직도 뭘 더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참 딱하다. 저는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저쪽 교회에서 김명숙 그때 권사님이 여선교회 할 때인데 그때 설교 한번 하고 떠나고 지금 12년 만에 이 교회를 왔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럽니다.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다 빠진 거야. 그렇게 철없는 물음을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편해야 됩니다. 목사님 머리가 많이 났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아니 목사님 머리가 많이 났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뭐든지 부정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생명의 언어를 날마다 용출해내기를 바랍니다. 바닷물은 암만 퍼먹어도 기가 나다고 합니다. 왜? 소금물이기에. 근데 샘물은 한 컵만 먹어도 나의 기가를 소멸시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오는 말들이 생명의 언어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언어로 교회 모든 구조를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낼 수 있는 말이 뭘까? 바로 그것이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두 손을 번쩍 들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했으니까 하늘에서 답이 옵니다. 아멘. 아이고 아멘이 이렇게 입이 맨날 뭐 그냥 아이들 먹는 포크밥을 먹었나? 어떻게 밥 먹을 때 보니까 그 큰 것들 가지고 내가 양모사님 아들 결혼식 때 와보니까 밥들 먹을 때 보니까 입을 딱딱 벌리고 육신의 밥은 그렇게 입을 딱딱 벌리고 먹으면서 영의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포크로 먹나? 무슨 뭐 커피 타 먹나? 영의 밥을 먹을 때 입을 딱딱 벌리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내 영이 막 잘할 거 아니에요. 아멘 할 때 말씀이 먹어집니다. 여기서 정현수 목사님이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막 아멘 아멘 하면 정현수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보약을 먹어야 되겠어요? 무슨 어디가 뭐 어떻다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런 일이 없죠. 펄펄 날라서 부목사들 다 갖다 잡아놓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나서서 앞장서야 되겠다 이러지. 목사님이 힘이 안 나니까 뭐 앞장을 못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뒷장이 안 되잖아. 앞장이 서야 뒷장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목사님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서 아멘 하는데 오늘 최길수 목사가 예배하고 한 후에 내일부터 새벽부터 카타콤 기도할 때부터 말씀 선포할 때마다 아무런 일이 아닌데도 막 아멘! 아멘! 막 계속 아멘해. 목사님은 말씀을 못할 만치 아멘을 해야 돼요. 막 진정하라고 할 만치.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막 사정없이 해야지. 사정없이 고안 좀 하라고, 고안 좀 하라고. 아니 뭐 이용문 감독이 와서 최소훈 감독이 와서 집회해야만 아멘 하는 거예요? 정윤수 목사님이 머지않네 효성중앙감리교회 이름을 달고 중부연회 감독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해서 하나님 되게 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하는 걸 보면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만큼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분별할 만큼 그렇게 짧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크고 그분이 거대한 분이라고 하면 그분을 우리 가슴에 담으려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마음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들어오려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밴댕이 마음으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 소가지 딱지를 다 빼십시오. 그 더러운 자존심을 다 빼십시오. 전도하는데 자존심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번 내뱉었다고 아유 저 인간은 틀려서 안 믿을 인간이야. 그건 내 주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구별하지 않고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어느 인간은 죄된 인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효성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요, 가장 연약한 자요, 가장 불쌍한 자요, 혹시 탈북민이나 아니면 이주 여성들이 와가지고 다문화 가정의 식구들이 혹시 온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요, 그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그를 가리키고 과일을 사주고 가서 요 커피숍 좋은 거 있잖아요. 돈 벌어서 뭐 얼마나 집을 더 큰 것도 살라고 그럽니까? 연약한 자들에게 대접하기를 기꺼이 하면서 한글을 가리키고 나는 그들로부터 그들의 말을 배우면서 끊임없이 교제를 나타내면 어디 다른 교회가 영광교회를 가겠어요? 어디 다른 교회가 강성교회를 가겠어요? 어디 다른 교회를 가겠어요? 가장 높은 건물로 보이는 게 일국기둥 세워진대. 여러분, 일국기둥이 장난이 아닙니다. 마지막 계시록의 마침에 7명의 일하심의 때가 지금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일국기둥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 일국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광을 여러분이 이미 실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사람을 섬겨내는데 소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소통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소통은 세상을 소통하는데 거저가서 소통되지 않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소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를 통해서는 나눔을 통해서 소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하기를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을 축복하기를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만나면 아이고 그런 줄 알았어, 그러더니 그지랄하더니 그렇구만.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축복할까? 잘 될 수밖에 없어. 이 동네 우리 교회 몇 명만 하네. 우리 교회 오늘 4명 왔는데 4명만 아멘 하네. 효성교회는 싫다는 얘기야? 효성교회가 돼야 돼요. 저에게는 그런 얘기하면 교회는 200명밖에 안 돼도 여기 지금 400명 모인 사람들보다 더 세게 아멘해. 아멘! 제가 그 주인이 되겠습니다. 축복하는 주인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선포하는 주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축복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옆 사람이 손을 한번 붙잡고, 남의 여자든 괜찮아요, 이럴 때 한번 붙잡아요.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가지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소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7가지의 소통은 우리가 어쩌면 그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지 모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 여기고 온유하게 여기고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마지막 끝에 용서를 집어넣었을까? 용서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을 용서해 주는 게 그 인간을 행복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사유해주고 누구를 관용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바람을 피고 엽전질을 해도 용서하는 건 내가 행복하려고 용서하는 겁니다. 호세 같은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왜 해필이면 나냐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끝까지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마지막에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사람을 이해관계로 소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좀 있고 신분이 나하고 같고 뭔가 나하고 통하니까 소통하는 소통은 소통이 아닙니다. 나하고 벽이 문이라고 내미는 인간하고도 끝까지 그 문을 두들겨서 그 문을 열게 하는 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놓으니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우리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정말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분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보다 더 큰 일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이요 용서하는 일입니다. 근데 아직도 내 아집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사흘을 말 않고 삥삥거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복을 주고 싶겠습니까? 오늘 싸웠어도 바로 쳐다보고 여보
밥 먹어. 싸운 건 싸운 거고. 세상 사람은 싸우면 막걸리 한 잔, 순이 한 잔 먹고 바로 해결된답니다. 근데 교회 집사들은 싸우면 3년 간대. 권사들은 5년 간대. 장로들은 10년 간대. 목사하고 싸운 평신도들은, 장로 권사들은 평생 간대, 평생. 왜 주의종하고 싸우면 평생 가야 됩니까? 애시당초 주의종과 싸울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죄악이요, 주의종과 같이 다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마귀의 생각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떤 분이 세워졌든 간에 상관할 바가 아니고, 나는 오직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온전케 하는 믿음의 주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면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교회 건물을 쳐다보면 날마다 내게 가슴 아픈 시험이 옵니다. 왜 사람을 쳐다봅니까? 믿음을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부유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효성동을 뛰어넘는 거부가 안 나오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고 뭔가 사람이 해결해 주길 기대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거부가 녹펠 같은. 나는 효성동 신사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대성철문과 샛별 방앗간을 보면서 또 광명사진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교회에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내가 듣기 소문으로는 이사와 장로님하고 이가들이 돈을 엄청 벌었다고 그래. 뭐 샛별 이하고 뭐 대성 이하고 돈을 엄청 벌었다고 그래. 근데 대성에 이사와 장로님이 저에게 감동 줬어요. 건축원금 작정해놓고 교회가 어렵다고 그래서 자기 집을 팔고 전세로 가면서 헌금을 다 드렸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효성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난 저런 오래비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왜? 내 집을 전세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러면 또 에이, 왜 시험 들게 왜 그따위 소리를 하고 그래. 뭘 시험 들어. 시험 들기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데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하심을 응원하고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제는 내 말 하기 전에 주님 말을 들려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세상의 소통을 주님 사랑함으로 일궈 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가서 손을 잡아주는 일에 여러분 손이 무슨 황금 손입니까? 무슨 우주의 손입니까? 최경주의 손입니까? 뭘 그렇게 사람 잡아주는 걸 인색해야 합니까? 양손으로 가서 벌떡 일으키십시오. 뭐로?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고백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뭐 우리 얘기요, 성경 얘기지. 성경 얘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입니다. 초질관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바로 와서 그것이 선포될 때마다 그것이 말씀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풍성한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통이 온 효성동 동서사방에 두루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새 부평 성결교회를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야, 이거 효성 중앙교회가 여기를 사가지고 여기 선교센터로 써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부평에서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또 복잡하게 하는구나. 나는 효성동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냥 보이질 않아. 그냥 내일같이 보여. 나는 그래서 지금 딴 데로 이사가 또 벌써 갔어야 되는데 계속 여기 살고 있는 거야. 효성교회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이사 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랜드로버 자리를 다 사가지고 그 우리가 교육관 짓고 우리가 성교 비전센터 지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들이 와서 꾸역꾸역 집어먹고 앉았고 뭐 강성교회가 집어먹고 뭐 담비교회인가 뭐 에덴교회인가 뭐 온통 댕기보면 옛날에 이름도 없던 교회들이 와서 건물 뻑뻑 짓고 앉아서 그런데 그거 다 어디서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던져놓은 씨앗이 자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서 다시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들어대시기 바랍니다. 뭘로 들어댈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대십시오. 그 이름은 천하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이름 앞에 굴복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굴복되어진다고 했으면 들어대지 않아서 말하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소통은 말하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원이 있으면 목사님께 달려가서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애원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런 애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은 즉각 들어주십니다. 또 그럼 쳐주기라고 말하지 말고 복되게 말하십시오. 은혜되게 말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나가면 막 얘기하십시오. 요즘 뭐 당신네들 현수막 걸고 카타곤 기도한다는데 그게 뭐야? 이러면 와봐 그냥 불 떨어져, 와봐 그냥 방언 터져, 와봐 안진뱅이 그냥 일어나. 목사님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안 일어나면 그 말이지 뭘 어떻게 해. 안 일어나는 게 내 때문에 안 일어나. 지 믿음이 없어 안 일어나는 거지. 믿음이 있는 자는 오늘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암병은 믿음이 있는 자는 오늘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암병을 막 일어나라니까 암병이 일어났어요. 그럼 목사님 어떡하려고? 뭘 어떻게 해? 일어나면 가는 거지. 그럼 안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안 일어나면 그만이지. 안 믿으면 안 일어나는 거, 믿으면 일어나는 거야. 카타곤 기도가 어떤데? 카타곤 기도에 뭐 이름 새겨준다고 보니까 주보에서 그런 거 새기기 위해서 하지 말고 이제는 그럴 때가 지났잖아. 그래도 이 오후에 남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효성교회에서 정말 목숨을 내라고 그러면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목숨을 낼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뭐 그런 것 때문에 나와야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애달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통을 일궈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통의 은혜가 세상으로 향해 소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많은 불통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통의 시작이 우리 사랑하는 효성중앙감리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퍼올려지는 샘물이 온 효성동이 먹고 온 계산동이 먹고 온 계양구가 다 먹고 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영순 집사님 장모님이 머리 쓰다면서 고안하라고 그래. 고안해야 되겠어. 옛날 같으면 벌써 끝났는데 뭐 하는 거야? 빨리 끝나라고 그래. 뭐 내가 여기서 오래 해야 할 일이 없어요. 나는 요새도 김용분 권사님이 제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장로님 추천되고 그래서 장로님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뭘 오늘 와보니까 김용문 권사님이 장로님이 안 되고 이용순 장로님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더니 정말 대단한 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는데도 이용순 장로가 여성 장로가 됐을까?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이용순 장로님을 특별히 늘 이름을 되뇌면서 기도해요. 근데 저 장로님 날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뭐 보나마나 안 할 거예요. 왜? 지금 빨리 끝나라고 머리 쓰다듬는 사람이 뭘 하겠어. 그것도 장로가 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장로님들 앞으로 예배하면 이 목사님 나인선에 나와 앉으십시오. 이건 예배의 예의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항상 목사님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덕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항상 오면 저희 장로님이다, 성도님들이 장로님을 끌고 가서 인사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좀 섬기십시오. 그리고 성도들과 장로는 세상과 소통을 하지만 성도들하고 소통하십시오. 성도들의 불편이 없도록 장로님들이 그냥 엎드려서 그냥 설설 기십시오. 장로가 무슨 행세하는 직책입니까? 10명이나 돼가지고. 그런 장로는 10,000명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섬겨내는 장로,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장로, 성도가 눈물을 흘리고 정말 성도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뛰어가는 장로가 돼야지. 목사 옆에서 빌붙어서 그냥 뭐 행세하고 밥이나 얻어먹는 장로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장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필요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불편할 뿐이에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살, 내가 그러면 장로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뭐 고생이 대단하니까 하늘 나라에 가면 다 뭘로? 빛나는 면류관으로 바꿔준다고 얘기하시죠. 빛나는 상급을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저 새끼 건방지게 또 시금 떨고 앉았네. 뭐 그래도 할 수 없어. 뭐 내가 뭐 다시 부르겠어? 그냥 오늘 끝인데. 뭐 내가 가서 10몇 년 있는 동안 12년 만에 처음 불러대 뭘 다시 부를 거라고 내가까지 신경 쓰겠어요. 내가 뭘 다시 여러분들한테 불러달라고 내가 사정하겠어요. 사랑하는 장로님들 정말 더 앞장을 서셔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쌓아올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시고 그 권사님들이 붙잡고 요 교회 개인 기도실 정말 너무나 잘 지어놨더라고요. 저는 마음 같아 저희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 여기 와서 하고 싶은데 여기 와서 하면 또 미친놈이라고 그럴까봐 못하는 거야. 마음 같아서는 여기 와서 그냥 하고 싶어.
내가 기름값 들여가면서 내 교회까지 가고 싶지도 않아. 여기 가까운데 그냥 걸어와서 가고 싶어. 근데 어떤 한 분도 와가지고 목사님 그냥 저희 와서 교회하죠, 기도하지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목사님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하시죠,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면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저희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얼마나 전도할 수 있는 소재가 널널이 많습니까? 저희 교회는 아로울 합쳐서 100평인데 지하에 식당에 50평, 뭐 와서 위에서 좀 소리질러 기도하면 또 옆에서 전화해가지고 시끄럽다고 경찰이 와가지고 조용히 해달라고. 뭐 그냥 상가교회는 얼마나 대책이 없는지 몰라. 여기서는 여러분 뭐 얼마나 은혜가 막 쏟아져요. 기도한다고 경찰이 와서 신고합니까? 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런 좋은 상황에서 왜 무릎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요. 뭐 교만이 여러분 뭘 행세해서 교만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무릎이 교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얼마나 겸손한데. 겸손하다고 하는 그게 거짓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말 자체를 하질 않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여타부타 말이 없어. 왜? 그게 다 나의 부족 때문이라고 느끼고 깨달아 알기 때문에. 말이 많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말이 많은 거예요. 내 말이 많은 것은 북한으로 가는 게 좋아. 남한 땅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유용하지 않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성장되어지고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의 자랑이라고 고백했듯이, 정말 효성중앙감리교회가 날마다 성장함이 저에게 있어서는 참 저 자신에게 축복입니다. 저도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랑만 하고 다니는 거, 효성중앙감리교회 이름만 팔고 다니면서 덕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귀한 교회가 어머니같이 아들 하나 잘났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요즘도 매일 새벽 저녁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늦게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 목사님보다도 공부를 더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45세 나가가지고 이제 따져보니까 70살까지 하면 그저 고작 하다가 뭐 그냥 끝날 판인데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 그러니까 그래도 효성중앙감리교회에게 눈은 안 끼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나의 엄마에게, 나의 아빠에게 욕을 안 끼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목요일날 금요일 이 땡빛에도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잘 되는 게 여러분에게 자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 교회가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명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아무개 목사를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이 교회 출신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가장 먼저 나갔던 박무호 목사님이 잘 관리하지 못해서 쓰러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사단은 사정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비는군요. 또 김모 목사님도 뭐 할 것 같이 얼마나 청년회장을 우리 오래 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 모르는데 실물 목회에 나가서는 그렇게 일어서지 못함을 보면서, 하나님, 엄청나게 우리를 집어먹으려고 하는군요. 그렇게 많은 종들이 나갔지만서도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도 내가 잡아먹히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불현듯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조우되어져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자랑이 함께 박수쳐지고 함께 영광이 드러나지는 그 거룩한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나타내기를 간절한 소원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교회가 100평에서 조금만 더 커지면 정윤수 목사님 모셔서 집회 한번 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 잘생기고 연수를 거듭해가면서 잘 된다는 목사님을 안 모시면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모셔서 한번 집회하면, 그때 내가 효성중앙감리교회 몇 명이나 따라오라고. 나 우리 교회는 오늘 따라오지 말라고 극구 말했는데 4명이 따라왔어. 왜? 목사님 친정교회를 내가 얼마나 강단에서 늘 얘기했으면 이 교회를 보고 싶었겠어요. 정말 저는 효성중앙감리교회가 저에게 있어서는 20대 30대 저 청춘을 길러준 엄마의 품과 같고 엄마의 젖과 같이 먹고 자란 교회이기 때문에 저에게서는 이 교회가 더없이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귀하건데 여러분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기서 나오는 젖을 먹으면서, 여기서 나오는 우물을 먹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빨리 먹고 자라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수천 대의 그 복이 여러분의 자손에게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의 자손에서 숱하게 일어나서 아무개가 효성동 이 계양구 지역에는 왜 효성동에 뭔 인물이 오면 안 되고 이상하게 딴 동네 사람들이 오면 되는 거예요. 효성중앙감리교에서 인물이 나와서 국회의원도 되고 시의원도 되고 뭐 돼야 되잖아요. 에이, 우린 사람이, 왜 사람이 없어요? 이상화 장로님, 이강수 장로님, 저 김민경 장로님 내다 세워보세요. 아, 이거 동네 마을 축제, 천사 마을 축제 할 때 그 일을 하는데 국회의원, 구의원 나가면 왜 안 돼요? 양진이 뭐 지난번에 집사님 뭐 겨우 됐다 그러더니, 겨우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돼야지 어떻게 겨우 되냐고. 내 교회 교인이 어떻게 겨우 되냐고. 나하고 색깔이 다르니까. 색깔이 다르게 뭘 달라. 내 교인이면 그냥 무조건 돼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 교회 교인이 뭐가 된다고 그러면 나하고, 나는 광주에서 그건 찍으면 안 돼. 그럴 때는 광주를 접고 효성교회로 찍으십시오. 나는 경상도에서 안 되면 그때는 충청도에서 안 돼. 그때는 효성교회 때문에 찍으십시오. 효성교회에 무수한 인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는 우리 박흥석 권사님 보면 꼭 국회로 보내고 싶어. 말은 뭐 목사를 뭐 10명 갖다 세워도 안 돼.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구의원이라도 가라고. 국회가 안 되면. 구의원 갔더니 뭐 시의원 가고 시의원 가더니 국회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도록 써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병렬 장로님은 뭐 떡 잘하니까 떡만 사서 팔면 되고 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넉넉하게 성취해 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이 있지만 준비한 말씀보다도 주님께서 제게 하고자 하는 말들을 제가 순종하여서 하였음을 기억하시고, 혹시 제 말이 과하게 들려서 마음에 상처가 됐다 그러면 사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도전해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효성중앙감리교회가 아직도 2,000명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저 뒤에가 다 차려면 최소한 10,000명은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10,000명 가는데 누가 해야 될까? 누구 보고 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십시오. 장로님부터 하십시오. 권사님들부터 하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는 분부터 하십시오. 어떤 특정된 이영순 장로님을 비롯해서 전도하는 전도대만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10,000명 되기가 아주 요원합니다. 아무라도 전도대원이 아니더라도 나간다고 그러면 그냥 좀 끼워주십시오. 장로님 꼭 그냥 뭐 우리 대원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 밀치지 말고, 대원이 무슨 중요합니까? 아무나 간다고 그러면 그냥 낑겨주는 거지. 색깔로 벽 세우지 말고 누구든지 서로 교제하고 소통되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여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시고 세상의 그 모든 시련을 다 견디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같이 오늘도 이제 그 거룩한 주님의 마음이 품어진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단은 그릇은 준비되었사오니 우제 아버지 하나님 성실함과 정직함과 의로움으로 움직여 이 거룩한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영원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모라 소돔을 멸망시킬 때 아우람의 간절한 애원이 10명만이라도 외쳤을 때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멸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면하겠다고 허락했습니다. 효성중앙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이 존속되어지도록 뜨거운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전도하지 않은 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하여 나의 아집과 고집을 다 버리게 하옵소서. 내 나됨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이제는 할렐루야를 찬송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입 벌려 말씀을 먹게 하시고 감사로 모든 것을 소통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감사로 전이되게 하시고 감사로 말되게 하시고 감사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끊임없는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위에 거룩한 뜻을 일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우리는 청종하고 순종하여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일하신 주님을 높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